2022년도에는요, 제가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찬송가 설교를 했었어요. 이게 찬송가 중에 한 곡을 정해서 그 찬송에 담겨진 의미, 그 배경, 역사적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의 의미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1년에 한 12곡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올해 2024년도가 들어오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림으로 설교를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기독교, 특히 종교를 주제로 하는 그림들이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림은요, 이 문자로 담을 수 없는 복합적이고 더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요. 또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영혼으로 느껴지는 그 힘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그래도 이 정도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술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망설이는 이유는 제가 예술과 그림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완전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돼서 자신이 없어서 좀 망설이고 있는데, 근데 오늘 설교가 마침 이제 사순절이에요. 왜 사순절을 주제로 설교하는지는 이제 이후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순절을 주제로 그린 좋은 그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을 주제로 해서 이 그림 설교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사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순절이란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일요일을 제외한 40일 전, 그러니까 일요일을 제외한 40일 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몇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지키지만 사순절은 잘 지키진 않아요. 카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이제 잘 지키죠. 자,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요일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이렇게 불러요. 그 이유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이 재로 이마에 이제 십자가 모양을 이제 그려요. 그러면서 이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제의 수요일 이후로 40일간 사순절을 지키고, 그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제의 수요일이 바로 이번 주, 그러니까 2월 14일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이기 때문에 한번 사순절을 주제로 한번 삼아봤고요. 이 2월 14일로부터 올해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3월 마지막 주주일.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 전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이후 40일이에요. 요 기간을 사순절이라 하고요. 부활주일 한 주죠. 3월 마지막 주간이겠죠. 그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때 하죠. 사순절을 우리가 잘 지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순절이 과연 뭔지, 교회 역사 속에서 사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 번 정도는 좀 정리는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가 사순절이어서 그냥 주제로 한번 삼아서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 사순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그닥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사순절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공존하는 욕망과 거룩, 쾌락과 경건이 얼마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순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4세기부터 사순절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로부터 사순절을 지켰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와 술은 인간의 욕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생선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빵 같은 걸 먹어요. 고난을 상징하는 빵이 대표적으로 프레첼이죠. 프레첼 아시죠? 이렇게 리본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그 빵. 그래서 그 모양이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빵이죠. 그래서 프레첼이 고난을 상징하는 빵이에요. 사순절이 되면 이 프레첼, 생선, 특히 청어 이런 걸 먹는 거죠. 금욕적 시간을 보내고 금식을 하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면 금욕과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즉 술과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이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수요일 바로 전날을 고기를 먹는 날로 공식적으로 만들어요. 이걸 이제 기름진 화요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40일 동안 못 먹는 고기를 이날 먹는 거죠. 고기를 금지하는 40일을 아쉬워하는 일종의 전야 축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라틴어로 카니스 발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카니스는 고기라는 뜻이고요. 발레는 뭐 잘가 뭐 이런 거예요. 인사 안녕. 그러니까 카니스 발레는 무슨 의미냐면 고기여 안녕, 고기 잘가, 이제 고기가 나로부터 멀어지는구나 이제부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카니스 발레. 여기서 나온 말이 카니발이죠. 카니발. 이 오늘날에도 이제 유럽과 남미에서 카니발 축제를 벌이잖아요. 이게 여기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 카니발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육제라고 합니다. 사육제. 그러니까 카니발, 사육제 같은 의미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는요 사육제와 사순절을 함께 지키기 시작했어요. 뭐 사육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사육제도 점차 시간이 늘어나서 사순절처럼 함께 40일을 지킵니다. 사육제도.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아련한 날을 이제 공현절 또는 주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6일부터 해서 재예수요일까지가 40일인데 요 40일을 사육제로 지켜요. 그리고 사육제가 끝나면 40일을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 교회가 그렇게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40일을 사육제로 지키면서 고기와 술을 먹고 그리고 나서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금식과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죠. 웃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순절에는 참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야 되겠고, 고기와 술로 대표되는 욕망의 질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욕망도 충족되지만 경건의 모양도 충분히 갖추고 싶었던 이 인간의 내면의 질서가 사육제와 사순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형식화되고 인간 욕망에 충실한 경건이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폐지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안 지킵니다. 근데 희한하죠. 사육제는 계속 지키더라고요. 개신교도들도. 그래서 실제로요 사육제 동안에 술과 고기와 유흥 문화가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 성적 쾌락에 탐닉하게 되거든요. 수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을 그래서 카니발 베이비라는 표현을 써요. 카니발 기간에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들, 그 낙태도 많이 하고요. 그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버려져서 뭐 빈민촌에서 살든가 죽던가 이런 일상들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인간의 죄가 극대화되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육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육제라는 쾌락의 탄생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고자 금욕과 금식을 했던 사순절에서 사육제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경건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사순절이 태어난 거죠. 사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내면의 질서, 우리 안에 있는 질서 아닐까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사육제라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을 통해서 육체적 쾌락이라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설프게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 복음이 사육제를 낳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과 사육제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요, 이 주제로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예,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예, 여기 꺼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앞에 요 동그란 것도 꺼주세요. 예, 여기도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예,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죠. 자, 예,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화가의 그림이에요. 이게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브레헬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화가인데요. 아마 좀 이름이 낯설 수는 있겠지만 16세기, 17세기 이제 플랑드르 지역,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그때 당시는 이제 같이 불러서 플랑드르라고 하죠. 그때 플랑드르 지역에서 16세기, 17세기의 대표적인 화가가 누굽니까? 루벤스. 플란다스가 이제 플랑드르죠. 그러니까 플란다스에게 나오는 루벤스, 돌아온 탕자의 렘브란트. 이 루벤스, 렘브란트와 더불어 3대 화가로 불리는 화가가 바로 피테르 브레헬이에요.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의 대표적인 화가인 거죠. 이 작품의 가격이요, 무려 880억입니다. 현재가. 이 그림 보고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근데 880억, 우와, 이게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880억의 이제 감정가가 매겨지는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림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런데 사순절 자체를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은 저는 이게 유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순절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은 요거 외에는 못 찾았거든요. 아마 이게 유일한 사순절의 그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사순절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요. 또 많은 설교자들도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다양한 해석들, 다양한 설교들을 좀 보면서 참고했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이 피테르 브레헬이 살았던 그 시대와 중세 교회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저의 해석을 좀 덧붙여서 이 브레헬의 그림을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요, 먼저 사육제와 사순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화폭에 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이 그림을 임의로 나눴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이 딱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사육제를 표현하고 있고요, 브레헬이요. 오른쪽은 사순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도 왼쪽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제가 나중에 밴드에 올려놓을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물은요, 여관이자 술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교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와 고행을 하는 엄숙한 분위기인 거죠. 자, 이 그림을 둘로 나눠 피테르 브레헬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 둘로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이 그림의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림을 둘로 나누는데 가운데에 있는 이 사람, 딱 갈라지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걸 좀 더 확대한 거예요. 가운데 책모자 쓰고 있는 사람과 이제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 이 부분이 이 그림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 싶은데 당시 사람들은요, 분명히 바로 눈치챘을 거예요. 왼쪽에 둥근 창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루터주의자입니다. 종교개혁 지지자,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구교, 카톨릭 신자예요. 이 신교와 구교, 종교개혁자와 카톨릭 신자가 함께 나란히 사이좋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요. 이들은 서로를 죽이기까지 싸우는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란히 걷고 있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이 두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광대를 따라가고 있죠. 광대. 이 광대가 들고 있는 게 횃불이거든요. 대낮에 횃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횃불을. 자, 이 개신교는요,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사순절을 폐지하지만 욕망의 질서를 따르고 있고요. 카톨릭은 개신교를 방종하고 무질서한 자들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브레헬은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이 둘 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 광대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즉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올 텐데요. 이 전체 그림의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장면인데, 전체 그림의 아래에 있는 장면이에요. 전체 그림을 잠시 보면 전체 그림에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렇죠? 예. 이 두 검은색 점선 동글뱅이로 된 그림을 보세요. 이 장면은요, 고대 로마에서 격투하는 장면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토너먼트라고 하죠. 우리 흔히 경기, 축구 경기 할 때 토너먼트 할 때 이 토너먼트가 뭡니까? 서로 말을 타고 서로를 향해서 창을 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딱 달려오면서 공격하는 이 격투를 이제 토너먼트라고 하죠. 그걸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요, 왼쪽에는요, 이 되게 비만인 뚱뚱한 사람이 꼬챙이에 고기를 깨고 있어요. 고기를. 그리고 깔고 앉은 이 말 같은 건 뭡니까? 술통입니다. 술통. 그러니까 술통을 타고 고기를 깨고 이 비만인 사람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대표합니까? 사육제를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삐쩍 마른 여인을 보세요. 삐쩍 마른 여인은 벌통, 머리 쓰고 있는 거 벌통입니다. 벌통. 그리고 긴 짝대기에 이제 물고기 2마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게 청어인데, 당시 사육제는 고기를 먹었고, 사순절에는 육식을 금했으니까 이제 물고기를 먹었거든요. 이제 브레헬은요, 이 장면, 근데 둘 다 이제 싸우고 있네요. 서로를 향해서 창을 겨누고 있는, 토너먼트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 쾌락을 쫓는 사육제, 즉 개신교도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랑보다는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사순절을 지키는 카톨릭 교도들, 이 두 부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개신교 교회의 방종과 권위적이고 율법적인 카톨릭 교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육제 편의 모습을 조금만 더 볼까요? 예. 이거 아까 전체 그림의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장면인데요. 우선 사육제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가면을 써요. 이제 가면을, 여기 이게 가면 쓰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게 가면 쓰고 있는 모습들. 술과 고기를, 가면을 쓰고 술과 고기를 먹습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면 용감해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술 먹으면 용감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거고요. 가면을 쓰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어떤 무책임한 발언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술을 마시면서 성적 쾌락이 탐닉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니발 베이비들이 이때 너무너무 많이 태어나죠. 그 옆으로 연극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연극이에요, 연극. 이 연극의 제목이 더티 브라이드예요. 이 더티 브라이드, 이 더럽다, 추악하다. 이제 브라이드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신부, 뭐 추악한 신부 이런 의미인데, 이 연극의 내용이 뭐냐면 술 취한 농부가 이렇게 축제 때 막 술 취하고만 해가지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어떤 여인하고 잠자리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했던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여인이 되게 추악한 여인이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못생겼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동네에서 소문난 뭐 몸 파는 여인이라는 의미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욕망에 충실한 개신교도들을 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건 아까 전체 그림 위쪽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 거지들입니다. 거지들. 자, 이 사육제를 보여주고 있는 그 왼쪽의 전체 그림들을 보면요, 술 먹고 고기를 마시고 가면 무도회라고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극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거지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축제에 몰입하고 있는 거죠. 당시 계신 교회가 이렇다고 지금 브레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 오늘날의 교회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힘들어 탄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뭐 돈이 없어서 힘들든 외롭든 아니면 마음이 지쳐서 마음의 병이 있어서 힘들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참 많죠. 지금처럼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힘들어서 명절이 오는 것이 싫은 사람들도 참 많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롭고. 혹시 이런 모습들이 브레헬이 고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게 행복하지 말자, 은혜 받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이 은혜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행복함이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명절이 되면 내가 식사 대접이라도 한 끼 해야 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생각이 나고 있는지, 작은 선물을 통해서 이 사랑을 전달해야 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신교 교회는요,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교회는요, 이 사육제를 즐기는 모습과도 같았던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을 비판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경건의 모양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경건의 모양조차도 버린 모습들,
실제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의 모습을 담은 역사적 기록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글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출석 예배드리는 인원이 20%를 넘지 않는 100명이면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고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을 때 막 욕하고 손가락 뭐 이런 장면. 실제 종교개혁된 교회들의 예배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도 사라진 완전히 방종만이 난무한 어떤 그런 종교개혁 이후 교회들의 모습. 마치 예전에 제가 그 노숙인 사역을 할 때 이 노숙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 영등포 역사에 가면 밤 12시에 이렇게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요. 역사 안에서. 이게 노숙인들이 앉으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노숙이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막 내밀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내밀면서 할렐루야 막 이러고 지나가요. 막 에이씨 이렇게 이러면 지나가요. 막 저는 찬양하고 저는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멘 막 이러면서 지나가면 가운데 손가락 내밀고 막 이런 근데 아마 당시 종교개혁 된 교회들의 예배가 거의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방종된 모습들. 이 브레헬은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개혁은 너무나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마저 버린 방종 그 자체였고, 조금 잘 모이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교회들은 자기들만의 축제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당시 사육제로 대변되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럼 반대로 사순절을 한번 볼까요? 이 사순절, 아까 삐쩍 마른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히 보면요, 이마에 이제 이 까만색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시라고 했습니까? 제의 수요일에 종려나무 가지에 제를 태워서 이마 이렇게 그리는 거죠. 40일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고난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브레헬이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 같지만 이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표정이 무표정해요. 굉장히 기계적인 반응인 것 같은 거죠. 뭔가 제2수의 십자가를 그리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 모습인 거죠. 이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 아래쪽, 이쪽에는 이제 구제하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구제를 열심히 해야만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천국에 갈 가능성이 크다고 믿었죠. 열심히 구제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상급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여기 있어요. 오른쪽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시죠? 이 사람들, 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나오는 사람들. 근데 나오는 사람들이 뭘 들고 있냐면 의자를 들고 있어요. 자기 의자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에는요 부자들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그들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든가 앉아서 예배 드리려면 자기가 의자를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내 의자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앞자리부터 자리가 배정되는 거죠. 저희는 먼저 오면 뒷자리부터 이렇게 앉으시는데 자, 어쨌든 이게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브레헬은 풍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순절을 지키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지키는 사순절에 여전히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자리를 배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자기 의자를 가지고 와야만 하는 그런 현실,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이제 불 켜주셔도 돼요. 이 브레헬은요 사순절의 참된 의미를 버린 채 지켜졌던 사순절을 핑계 삼아서 욕망을 채우려 했던 사육제, 이 모두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마치 광대를 쫓아가는 이 두 명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이 사육제든 사순절이든 둘 다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욕망에 충실한 우리 인간의 내면의 질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결국은 욕망을 지향하는 모습들. 이 그림 하나에 이 당시 교회와 신자들의 은밀한 욕망을, 그리고 오늘날 시대가 지나서 이 16세기니까 21세기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까지 잘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국 당시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사육제든 사순절이든 결국은 광대를 쫓아가는 인간의 욕망이며, 인간의 욕망을 채워준다고 믿었던 세상의 힘, 그것이 저들에게는 기쁜 소식, 저들의 기준 아니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요, 성도들에게 뭔가 설명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복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복음은 기독교에서 쓰여졌던 단어가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쓰여졌던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특히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단어인 거죠. 복음은요, 나를 살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브레헬이 보기에 당시 교회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포장된 저들의 욕망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고기와 술이, 돈이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 아니었을까요? 이 브레헬이 볼 때 당시 교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작가의 작품 중에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 책 내용 중에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안에 있는 소설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대신문관 장면에서 중세 교회의 지도자 앞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직 재림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너무 잘 지켜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시면 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시면 안 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충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를 너무 잘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너무 잘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요, 충분히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없어도 교회를 충분히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그랬다는 것을 도스토옙스키는 풍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사순절과 사육제를 함께 지키는 모습처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를 너무 잘 지키고는 있지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분한 경건의 모양은 잘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움직이면 이제까지 지켜왔던 교회가 혼란에 빠질 것 같아서 걱정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건은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듯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으로는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될 것 같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죠.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를 살리고, 로마 황제가 나를 기쁘게 하고, 로마 황제가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로마 황제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존재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려오는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신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쓰여졌던 표현이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표현이에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로마 황제는 살아계신 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쓰여졌던 표현이에요. 그럼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이 표현을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쓴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반역한다는 의미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그렇지, 아우구스투스, 우리의 황제께서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시대였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마가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당신을 살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예수가 당신을 살리는 존재인가? 돈이 당신을 살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예수가 당신을 살리는 존재인가? 쾌락이 당신을 살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예수가 당신을 살리는 존재인가? 당신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쾌락인가? 돈인가? 황제인가? 안전인가? 건강인가? 자녀인가? 자존심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마가는 지금 심각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당신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황제를 쫓아가는 삶은 아닌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의 경건도 지키면서 사육제에도 참여하고 싶은 이 세속화된 경건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복음은 아닌가? 마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을 살리는 복음은 무엇인가? 똑똑히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고. 예수의 복음, 예수 외에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죽음에서 살려내십니까? 건강의 죽음에서 살려내십니까? 아니면 삶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로 인한 죽음이지요. 죄로 인한 죽음은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요. 돈이 없는 비참함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고요, 건강하지 못한 비참함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고요,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비참함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은. 그 비참함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시죠?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은 썩어질 것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썩어질 것의 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 소망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썩어질 육체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죄로 인한 죽음은요, 영생을 얻은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나를 살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돈이요, 쾌락이요,
아니 로마의 황제가 나를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황제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돈과 건강과 자녀들의 성공과 그런 안전한 노후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분명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죄로 인한 죽음의 비참함에서는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죄로 인한 죽음의 비참함에서 살려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나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복음일 수 없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나의 육신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돈이 내 육신의 몸을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는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에게는 복음일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일 수 없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복음이 아닌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소식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갈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금식하고 금욕적 생활을 하고 단순하게 이런 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 사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면요, 고난이 아니라 죄를 깊이 묵상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도 깊이 뿌리 박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뿌리 박힌 이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덤벼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뒤흔들어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리가 그냥 여전히 이 죄의 왕노릇 가운데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 안에 죄는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죽음을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뿌리 박힌 죄가 더 이상은 나에게서 왕 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깊이 묵상한다는 건요,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왕 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게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초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일상에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이 썩어질 몸으로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절망에 빠질 것 같고 불안할 것 같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다른 이들과 나눔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성경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조금 더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경건한 생각도 나 혼자 생각하면 사실은 그거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나눔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인생은요, 거룩한 습관으로부터 나옵니다. 분명히요. 거룩한 습관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요, 거룩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순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때 잠시 기도하고 그때 잠시 미디어 절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돼서 절제된 시간만큼 더 많은 욕망을 채우게 되죠. 일주일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했어. 그리고 부활주일 딱 끝난 다음에 일주일치를 몰아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 이거는 사순절과 사육절을 함께 즐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 아침 금식했어. 저녁 금식했어. 그 부활주일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뷔페 가서 다 푸푸 가서 다 먹고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죄를 들여다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성경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나눔이 필요한 거죠. 그 성경 묵상과 기도와 나눔은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시간을 떼어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제가 시간 나면 정말 기도할게요. 그 시간이 나든가요?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안 나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큐티하는 시간은 안 나더라고요. 시간은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시간을 떼어내지 않으면 나지 않아요. 분주함 속에서요, 조급한 일상에서 시간을 떼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간을 떼어내셔서 그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성경에 비추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한두 주, 뭐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치 이제 연초가 되면 1월 한 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지 않으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이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를 묵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더 적극적인 생활의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안에 죄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게으름과 편안함의 욕망이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불필요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이 시간을 떼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 이제부터 스마트폰을 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덜 해야지. 근데 할 게 없어. 그럼 자연스럽게 손은 스마트폰에게 가는 거죠.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낸다는 건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을지, 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이제 9시부터 설교 준비해야지. 근데 20분이 남았어. 그러면 그 20분 동안 뭐 책을 좀 잠깐 읽든가, 아니면 영어 단어라도 좀 외우든가 이러면 되잖아요. 20분 동안 책을 읽으면 뭐 한 몇 페이지 못 읽고 흐름이 끊어질 것 같고, 영어 단어 그 시간에 뭐 굳이 뭐 몇 단어 외우나? 그럼 뭐 하게 됩니까? 스마트폰 보게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한 10분 일찍 나갔어. 그 10분 일찍 책 들고 갔다가 책 좀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분 일찍 나갔어. 뭐 하지?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스마트폰을 우리로부터 거리를 떼어낸다는 건 그냥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습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을 떼어내서 그 시간을 우리는 뭘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일상에서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빼내고 그 시간에 다른 거룩한 일상으로 다시 채워 넣는, 빼고 넣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혹시 뭐 주식 그래프 보느라 막 밤새우고 뭐 그럽니까?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떼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과 이 귀찮음의 욕망이 여러분들을 다스립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 습관을 기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명에게는 내가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 삶의 필요를 물어봐주고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 마음의 시간을 떼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 늘 드려야 되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죄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왕 노릇하려고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갈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은 부르는데, 사순절에는 참여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육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경건의 모양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사순절,
를 지내고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겠다, 뭐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말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 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또 어떤 생활의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순절에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실 때 이것은 사순절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1년 내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큐티 하는 것이, 성경 보는 것이 어느 순간 사순절과 같아지는, 그러니까 사육제를 지키는 사순절과 같아지는 거죠.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은커녕 기도 한마디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신 분들, 돈의 질서 앞에서 두렵고 불안한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 내가 견딜 수 없는 삶의 절망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분들, 정말 거룩한 습관은커녕 기도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부활을 소망하면서 썩어질 몸에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정말 탄식하는 분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도 가장 기본적인 거룩한 습관이죠.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면 저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곳이 공동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주 앞에 탄식할 때에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공동체 예배인 거죠. 이게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영역이지요. 이것을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단순하게 금식하고 단순하게 절제하고 금욕하고 단순하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지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40일 동안 또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깊이 뿌리 박힌 죄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나를 살린 기쁜 소식은 돈도 자녀도 성공도 명예도 자존심도 아니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힘들어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인한 비참함으로부터, 가장 큰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며 나에게는 복음이며 이것이 나에게 믿어졌다는 사실, 나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썩어질 몸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평생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